10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심지어 구약시대에 가증한 일을 할 때 돌로 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누구도 돌로 쳐 죽일 만큼 잘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돌로 쳐라고 말하지만 신약은 다릅니다. 어떤 창녀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는 시대는 말씀 시대이고 신약 시대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구도나 이상 그리고 규율이나 규칙이 달라졌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애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과 육체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념이나 생각에서 들어찬 죄에 대한 근거와 문제점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 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기시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하여금 그 은혜 피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믿음을 가진 죄인임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외면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는 말 못하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혐오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 곧 예수님이 왕이신 시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육적인 왕들의 타락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 멸망하고 나라를 빼앗긴 까닭은 예수님의 신성을 닮아가기보다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믿었다는 것이 주된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비단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죄는 그 모양과 크기가 다를 뿐이지 보편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어느 것이 더 크고 중하지 않고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독 동성애만을 들어서 거기에 말씀을 부합시키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돌로 쳐 죽일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죄가 없어서 돌로 칠 자가 과연 자격이나 있다는 말입니까? 평소에 전도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실태를 보면 너무나도 비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듯이 죄인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그러이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벤트나 반대 집회 같은 상황에서 꼭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전도하지 않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기복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종말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일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꾸짖었지 세상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생각하면 더럽다, 끔찍하다, 혐오스럽다고 하는 호모포비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전도사의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나도 죄인이기에 누군가를 비판할 만한 지위를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허물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행동부터가 다릅니다. 말하는 근원적인 언어 형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완벽한 선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할수록 더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날에는 회개하고 은혜의 갑절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녀가 우리의 친구이고 동성애자들이 우리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낙원의 사자와 뱀들과 친구가 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의 낙원을 실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이 가득한 영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정치적인 집단이나 죄인의 소굴에서 편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더 혐오하거나 뭘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해의 단계에서 초월하고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 전후를 생각하고 서론과 결말을 짝지어서 유추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면적인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학교에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 그저 불쌍하다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를 여의고 보니 다른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친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것이 저에게는 말씀이 들려지는 감사와 축복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는 경험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경험자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것이 헛된 것임을 또 분별력 있게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죄인된 저 세상의 인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긋고 너는 죄인이니 내가 반대한다. 너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한때 새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늘 초신자처럼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걸까라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교회의 말씀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시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오는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실태입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얌전한 척 고상한 척 다 하면서 세상 밖에만 나오면 쌍욕을 하고 믿음은 후두둑 다 떨어가진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새신자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꼭 우리 교회만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응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기준선을 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영이 깨어나 분별해야 합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아무리 못나고 인간 쓰레기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속사정은 그리 좋지 못할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저의 가족 중에 남매관계로 있는 오빠가 최근에 잦은 부부싸움으로 감옥에 가고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하였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종지부 찍은 것이었습니다. 오빠와 그 가정에서 일어난 잘못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에 대한 많은 것을 뉘우치고 또 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약을 복용하고 성실하게 죄의 무게를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 남매는 어린 시절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 자살하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록 가정환경과 어린 시절이 불우하게 자라났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하였지만 인복이 좋았던 오빠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자신이 해를 입더라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수용해주는 온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은 이혼을 해 전처가 된 아내에게도 동일한 감사를 느끼고 그동안 쓰레기 같던 자신의 행동을 다 감내해주고 수용해준 아내에게 큰 빛을 지고 아내였던 사람의 앞으로의 삶에서 살 길이 얼마나 힘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없이 자랄 하나뿐인 아들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저희는 불우한 가정, 결손가정, 결핍된 가정, 한부모 가정, 아버지 없는 가정이라는 핍박도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이미지가 감점이 되었지만 모든 것은 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크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참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오빠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빠가 감사하게도 보석 신청이 허가되어 대구구치소에서 출소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곳에서 생활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은 긍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만이 정당하고 가해자는 죽어야 한다는 그런 류의 뉴스 매체에서 일어나는 소식들로만 평소 알고 있었으나 오빠가 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던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해자도 다들 안 되었고 불쌍한 존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새삼 오빠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처음 구속되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정신병원에서 감금된 생활을 하여 그 답답함을 너무나도 절실히 이해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쓰고 면회를 매일 갔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높은 언덕에 있던 구치소는 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보석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던 날도 기억합니다. 거의 보석 허가는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날 판사님께서 보석 허가를 승낙하셨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석이 흔하지 않아 수감자들은 누가 보석이 되었냐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고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구형을 1년 6개월로 선고받았기에 거의 감옥에서 사는 징역형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가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살지 않고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날의 사건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난을 함께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구출해내어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불타올랐습니다. 매일마다 편지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내용도 달라야 했고 어떠한 모션을 취해서 오빠를 위해서 각종 재판 서류들과 법원에 다녀온 1등을 보고하듯이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오빠는 구치소에서 제 편지를 읽는 것이 큰 힘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내가 사명을 받지 않고 또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서 감금돼 있지 않았다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쓴 행동들을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행동을 수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인생의 시행착오가 고난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심이 크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가에라도 서슴없이 목숨 걸고 들어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션을 취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살리기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과 제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믿음이 가망이 없고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더러워하는 마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들려집니다. 우리 마음에 신금을 울리고 감격과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애통하는 자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삶에서 겪어보지 못했기에 그들을 돌로 쳐 마땅하다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건과 이목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으로 짐승이 아니라 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에 몸 바쳐 목숨까지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넉넉히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사명자에 살게 해주실 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